그래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좋은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먹고 영혼이 살찌워지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책을 보면 연쇄살인에 대한 유머가 실려져 있어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제일 먼저 말하는 말이 뭘까요?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죽는 거였어요. 차례로 형, 누나를 부르니까 형과 누나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빠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아기는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그만 그 옆집 아저씨가 죽고 말았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웃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저마다 간음이라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간음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간음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면 괜찮다는 거죠. 뭐 강제로 하면 되지만 합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성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TV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간음은 너무나 흔한 장면이고 그것을 불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로맨스로 그려지니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은 자유이며 누구도 감속할 수 없다는 이 식의 생각이 점점 일반화돼서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다 폐지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유머가 현실이 되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웬만한 성문란을 보아도 이제는 너무나 둔감해져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절초풍할 그런 일도 이제는 덤덤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둔감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간음은 그 어떤 죄보다 무섭고 무거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른 죄보다 성범죄를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도 특히 간음죄를 더욱 엄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심히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하심을 후회했을까요? 가만히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풍속에 따라서 정말 간음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노아 가족을 남겨놓고 다 전부 물로 심판했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적 타락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요? 저자라고 그랬죠. 율법을 주신 저자의 강의를 제대로 잘 듣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간음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외우셨죠? 한번 해보죠. 시작. 간음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닮은 말씀이에요. 자, 27절, 2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의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육체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 계명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간음 행위가 일어나는 마음의 정욕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보고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성 본능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이성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이 악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또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성은 원래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복입니다. 성경은 성을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가 끼어들어서 오염되고 만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일수록 죄가 들어가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흉하게 망가지는 거죠. 죄가 성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성을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성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걸 모르고 자기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자 성이 추해져 버린 거죠. 성적 타락은 거룩한 성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죄는 다른 죄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요, 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간음죄는요, 몸 안에서 이루어져서요,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음행을 주의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음행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나면 지저분한 죄책감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도 몸은 이 성적인 쾌락을 기억해내서 또다시 끌려가요. 그러고 나면 맑은 정신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란 쉽지가 않죠. 결국 우리 음행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해쳐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리죠. 또한 음행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부부싸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분노와 상처를 남기게 하죠. 사회적으로 파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음행의 무서운 점은 특히 끊기가 힘들다는 거죠. 세상 이곳저곳에서 성의 쾌락에 빠지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온통 광고들이 다 뭐예요? 성적 유혹의 광고들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인터넷, 핸드폰 클릭하기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혹의 광고들이 드러나죠. 이 미디어는 선정성을 극대화해서 성적 욕망을 부추깁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고 힘만 있으면 성을 사기가 쉽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욕망을 본능이라는 명문으로 감춰서 죄책감조차 있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이 이제는 그거 못하러 죄책감을 느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의 몸과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넘어뜨린 게 뭐예요?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성적인 유혹을 새로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이 루터는 간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사람들의 변명을 막고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갈 수는 있죠.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성적 유혹이라는 이 새가 자기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푹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승승장구했던 인생의 뭐라면 성공기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던 여인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눈을 돌려서 보지 말고 더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려고 하니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참 보면서 뭐예요? 감상하고 버렸어요.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해요? 관심을 주게 되죠. 야, 누굴까? 참 예쁘다. 다윗은 왕이에요. 자기 부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여인을 보니까 궁금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한번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조죠. 이제 점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될 자리까지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새가 지금 다윗의 머리 위에 지나갔죠. 근데 머리 위에 딱 앉은 걸 뭐예요? 둥지를 틀도록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면 다윗은 아직 어때요?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어때요? 다윗은 이미 간음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에 옮기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훔치죠. 그죠? 밤낮 없이 훔칠 생각을 하니까 기회가 주어졌다 하면 훔치는 겁니다. 아직 안 훔쳤다고 도둑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다 계획하고 훔친 다음에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훔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29절, 30절에서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힐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에서 실족하다는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함정을 파고 유인하여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함정을 파서 유혹하고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 이게 스칸달리조, 실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원문의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오른 눈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간음죄를 지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빼어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꾸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손이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찍어내 버리라. 오른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들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애꾸눈이고 손이 오른손이 없어지는 사람이 천질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두 눈을 뽑고 팔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하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탄은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마음을 타락시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 돼버려요. 네. 행동으로 이제 죄짓기는 시간 문제죠.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을 지키기 중요한 것. 눈이에요, 눈. 여러분,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그 출발점이 뭐냐? 눈입니다, 눈.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봤죠? 예.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예, 눈이 중요합니다, 눈. 여러분, 보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면 안 됩니다. 현대문화는 화려한 눈요깃감을 수없이 제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죠. 예.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자,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빨리 눈을 돌려야 돼요. 다윗은 계속 봤잖아요. 계속 본다는 건 뭐예요? 의도성을 가진 자기 의지가 들어있는 죄된 행동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어때요?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 보지 않으니까 눈을 돌려야 되죠. 피해야 되죠. 예. 그러므로 음욕이 일어나게 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은 정말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볼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인터넷 영상 문화는 매우 도발적입니다. 우리 눈을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음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돼요. 예.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로 가서 돈을 뿌리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래서 잘 지켜야 합니다. 좋은 걸 봐야 돼요. 아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영상, 좋은 걸 보세요. 주변의 유혹거리들을 좋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야, 여기서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음행의 죄는,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다른 유혹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렬합니다. 빠져들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 크고 혹독하며 후유증이 큽니다. 사전 방지가 최상이에요. 피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이 음행의 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넘어져요. 맞서 싸우는 사람마다 다 넘어집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과 다르죠. 자,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어요. 다윗과 요셉. 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피하지 못해서 망했고 한 사람은 피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한 번, 두 번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날마다 유혹합니다. 신부는 자기 주인의 부인이고 이 요셉은 뭐예요? 노예잖아요. 그 애굽 시대 당시 노예는 정말 이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였습니다. 주인이, 여주인이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행동이 어땠나요? 피했죠. 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적인 죄는 어때요? 맞서서 싸우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서 이기는 죄예요. 기억하세요? 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성이 원래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것만큼 교만한 태도는 없습니다. 요셉은 피했어요. 피하다가 겉옷이 벗겨지는 바람에, 겉옷 자꾸 늘어지니까요. 피해서 겉옷이 벗겨지는 바람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죠. 예.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거듭 반복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하세요. 어떻게 해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돼요. 제거하고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목적은요,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 압니다. 서로의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신성한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이웃과 내 가정의 결혼을 깨트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오직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심으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벗어나 성을 즐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결혼이란 남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어때요? 이 한 몸을 깨트려 버리는 행위죠. 간음죄가 들어가는 순간 그 부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행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이 흔들리면 그래서 모든 게 흔들립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요. 간음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상대와 또 그 배우자에까지도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뭐냐면
뭐냐면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죄를 짓게 돼서 결혼제도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결혼하기가 싫죠. 왜요? 간음죄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니까요. 이처럼 간음은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실망을 주는 큰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처하도록 엄히 다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통 쉬는 때는 딴 마음 먹지 않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권태기가 오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생을 함께 사랑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무한한 책임과 끝없는 양보와 인내와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책임 있는 사랑의 노력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뜨겁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다 뭘 줘요?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가득가득 복을 담아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거의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멋진 사랑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요, 간음이라는 강호하려는 무기로 가정과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막 성공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쏟아붓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죄악을 이기는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음이라는 사탄의 무기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우수한 기도라는 또 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방어 무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부부간의 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와 참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처럼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부딪히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하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이 참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음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채워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하늘에 가치관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줍니다. 이 세상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줘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하늘의 지혜로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다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요. 마음이 비어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지 않으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둥지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미끼가 딱 들어있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죠.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믿었던 아내,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성적인 유혹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다 그랬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요.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요.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다시 재정립하여서 진짜 지혜롭게 만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미 가정이 깨진 분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켜 주세요. 만신 차이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서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가정이 깨진 것이지 천국의 가정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또 다른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가정, 그 교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참 사랑으로 헌신한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가 뭐냐면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기 청년들과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서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곧 어른이 되고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여러분 잘 지키세요. 순결이 사라지는 시대에 여러분은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점점 그 별거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칠지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성적인 죄는 뭐예요? 몸 안에서 짓는 것으로 아주 치명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여다. 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천국의 가정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보는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설사 보게 돼도 어떻게 해요? 빨리 피하세요. 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며 교회뿐입니다. 이곳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알고 하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하는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